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 시간으로서 사탄의 대리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12장은 왜 역사 속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과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상의 교회가 끊임없이 환난과 박해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바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곧 큰 붉은 용이요, 옛뱀이요, 그리고 마귀다, 이것을 명백하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이 지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죠? 밤낮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는 일이고, 그리고 온 천하를, 온 세상을 거짓으로 꿰는 일, 이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은 집어삼키려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였고, 이제 그 실패한 이 사탄이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과 영적인 전쟁을 하였지만은 그 전쟁에서도 패배하여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으로 떨어진 그 사탄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려고 강 같은 물을 토했지만은 하나님의 신묘막적하신 보호로 교회는 전혀 손상을 당하지 않고 이 사탄은 실패하였음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는 드디어 이제 용은 자기 때가 이제 다 한 줄,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하여서 이제 각 성도들을 이제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것으로 12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용이 이제 그 전쟁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것을 오늘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는 전쟁의 방식,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오늘 이 13장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지상의 교회와 싸우는 방식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두 대리인을 사용하여서 두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제 지상에서 교회와 싸우는 것을 이 13장에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신약에서 에베소 6장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사탄과 어떤 무기체계와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이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와 싸울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 우리가 이 사탄 용의 전략에 대해서 밝히 잘 알 때에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불러내는 두 자신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살피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이 두 짐승과 이 사탄이 악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는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제 모방을 하는, 흉내를 내는 그런 존재로서 오늘 이 13장에서는 이 악의 삼위일체인 이들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기막히게 흉내를 내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제 13장에서 새로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환상은 12장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이 되고 있으니 12장 1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제 오늘 13장 1절에서는 연결되어서 이제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다 위에 모래 위에는 이제 용이, 사탄이 지금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의 콜링에 의해서 부름에 의해서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오늘 이 요한이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나오는 이 바다의 의미가 뭘까요? 짐승이 지금 바다에서 나온다고 지금 그것을 지금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데, 이 바다의 의미는 우리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태평양바다, 이런 의미의 그런 바다란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떤 환상의 이미지가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은 고도의 어떤 언유와 상징체계로 기록된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체계, 언유체계로서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때에 이 왜곡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이런 환상을 보았지만은 이것을 문자적이 아닌 구약에서 또 이 계시록의 이 시기에 고대 시대 때는 바다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라고 하는 이 특성 자체가 그 깊이를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령과 그리고 바다의 그 광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서는 이 바다의 이미지가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신들이 이 바다에 거주한다고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악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바다는 악의 저수지로서 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서는 최후의 거대한 적이 이 바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이 고대 이 묵시문학에 의해서 빈번히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다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15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과 방언들이라. 즉 음녀가 앉아있는, 우리가 이후에 음녀에 대해서 17장에 가서 공부할 것입니다. 음녀가 이 많은 물 위에,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주기를,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즉 이 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과 열국을 이 계시록에서는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이 온 세상 열방과 열국에서 이 짐승이, 이 괴물이 나옴을, 그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13장 1절에서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외관에 대해서 오늘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먼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이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이 장면과 이 계시록의 이 장면과 매우 유사한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있으니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7장을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 가운데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7장 1절부터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첫 번째 짐승은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과 매우 유사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환상은 다니엘서 7장의 그 다니엘이 본 환상, 그 환상에 병행하여서 오늘 여기서 기록되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의 환상과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여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다니엘서에는 네 짐승이에요. 한 마리가 아니라 각각의 네 짐승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우리 여기서 다 강의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만 볼 때에 바로 이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의 모습을 바로 사자와 같고 그리고 표용과 같고 그리고 곰과 같은 그리고 한 짐승은 형체를 알 수 없지만은 앞에 있는 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이빨과 파괴력을 가진 그런 짐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것을 계시하고 한다면은 오늘 계시록 13장은 한 마리 짐승이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의 모든 특성을 한 마리 짐승 안에 통합되어 있는 그 한 마리 짐승 안에 그 짐승의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짐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바다로부터 불려오는 이 용으로부터 불려오는 이 짐승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공할 만한 능력과 파괴력을 가진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세력이 이제 종말에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첫 번째의 이 가공할 만한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짐승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1차적으로 이 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2000년 전에는 1차적으로 이 요한이 본 이 짐승의 정체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1차적인 짐승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요한이 쓴 서신을 받아보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이 용이 불러낸, 사탄이 불러낸 이 짐승은 이 사람들이 편지를 읽는 순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네로를 비롯하여서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 제국의 그 권세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압제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모든 이 지상의 이런 국가 권력, 이런 정치 권력, 이 세속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직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이 세속의 권력이 강화되어지고, 그래서 강력한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렇게 환란이 임할 것을, 그것을 이 강력한 짐승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첫 번째 짐승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은 강력한 지상의 그런 권력체계, 정치체계,
이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네로처럼 강력한 황제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강력한 억압의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한 개인 인물로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또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강력한 강대국이 있고 또 약한 약소국들이 있는 이런 체제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는 이 지상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합종연행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거기에 국가 권력이 있는지 언론의 권력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그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합종연행하여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계가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의 짐승의 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악의 세력들이 이제 마각을 드러내면서 수면 속에 있던 악의 세력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연합하고 힘을 결집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일은 이 계시록에 근거할 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종말을 향해서 세상에 달려가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혀 우리 계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한 국가 안에서 국제적으로 박해가 일어난다든지 한 나라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 국제적으로 박해가 일어나지만은 이제 갈수록 전 세계적인 악의 연합, 악의 이런 거대한 연합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가치는 이제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동성애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가치가 이제는 전 세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기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여성의 자궁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하는 것도 자기 자유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자식을 놓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좀 자라더라도 내 자유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언제든지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반성경적이고 반창조 질서적인 이런 가치가 온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래서 인간을 신의 위치로 올리도록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망해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최초의 무기,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여서 인간을 망해한 방법이 뭔가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찾는 길이다.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사탄이 어떤 흉상을 만들어놨고 자신의 흉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행복과 너의 만족과 너의 생각과 너가 하고 싶은 그 인생의 길을 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죠. 진리도 판단하고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이 너 인생대로 너 생각대로 너의 기분과 너의 감정과 너의 판단이 그것이 최고야. 그것대로 네가 신앙생활하고 그것대로 네가 삶을 살고 네가 결정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도록 점점점 망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탄의 자식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식 중 하나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싸우는 방식은 오늘 여기서 짐승과 다음 주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지만은 이 짐승이 사용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상, 생각이에요, 생각, 이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자신들이 필요한 자식들을 계속 낳는 거죠. 포스트 모덤을 낳고 외모지상주의를 낳고 인본주의를 낳고 여러분 수많은 유물론가, 무신론가 여러분 수많은 사상의 자식들을 사탄은 계속 낳는 거예요.
그 사상이 더 달콤해 보이고 그 사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것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식을 우리는 잘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짐승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짐승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어디서 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짐승의 모습은 계시록 12장 3절의 용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이 짐승은 12장 3절에서 붉은 용은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분, 이것은 용과 짐승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뭔가 하니까 용은 머리에 관을 쓰고 이 짐승은 10뿔에 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이 머리에는 관을 쓰지 않는 대신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이 7머리에 있음을, 그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뿔은 이미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10뿔을 가졌으니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 이 가공할 권력, 그것을 10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짐승은 외양만, 겉모습만 용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 2절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7머리와 10뿔의 이 강력한 이 권세의 근원이 뭐냐? 이것은 용에게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짐승이 행사하는 모든 악의 이 권력, 이 악의 이 모든 모략은 바로 용으로부터 근간은 용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니까 이 종말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이 힘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으며, 이것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권세를 짐승에게 이제 승계하여서 짐승을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이 용이 주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자에게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부여한 이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록 2장 28절과 3장 21절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도 인자 같은 이에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와 나라를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여기서 사탄이 그대로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이 보좌를 이제 부여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13장에서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와 지상에 있는 인생들을 미혹하는 그 일들이 이 13장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본질적인 사역이 참소하는 일과 함께 꿰는 일,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이 짐승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이제 짐승에게 주지만은, 이것은 마치 사탄과 짐승이 하나님의 비길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인생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끊임없이 지상의 교회와 이 세상 인생들 속이는 방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이 일의 본질은 속임과 거짓과 위선과 모방으로서 교회와 인생들 꿰는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 사단이 사용하는 이 짐승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무기를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무기가 뭔가 하니까 속임과 강압이에요. 속임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고 강압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이 국가 권력, 이 악한 정치 권력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 거짓말로서 사람을 속여서 믿게 하여서 나중에 배신을 당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치의 어떤 칼의 권세, 두려운 법제도라든지 그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굴복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가든지 이 사탄은 자신의 이제 능력이, 자신의 이제 힘이 부족하게 되면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속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시대, 무한한 자유가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사탄 폭력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속이는 방법으로서 미끄러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단의 노예 상태로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폭력을 사용할 만한 분위기가 이제 임박하면은 법과 제도로서 먼저 억압을 하고, 나중에는 국가 공권력으로 바로 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보면은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어린 소녀가 강제 수용소에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잡혀오는 거니까, 그 아이는 봉제공이에요, 봉제공. 봉제공은 뭔지 아시죠? 이 재봉틀로서 옷을 만드는 봉제공인데, 이 당에서 한 달에 몇 개씩 이렇게 바늘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 바늘을 잃어버리면은 이 바느질, 이 재봉틀을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 바늘을 집에 가져와서 어디에 보관하는 건 항상 벽에 꽂아둬요, 벽에. 그런데 벽에 꽂아두는데 그 벽에 마침 신문으로 벽지가 도배가 된 거예요. 신문에 벽지가 도배됐는데 그 신문에 마치 꽂은 그 자리가 스탈린의 얼굴이에요. 스탈린의 얼굴에 아무 생각 없이 벽에 직장을 갖다 와서 꽂았는데 이 스탈린의 얼굴에 이 바늘로 꽂은 거죠. 이것이 비밀경찰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강제 수용소에서 인생을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본질이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세상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반드시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무심결에 꽂았던 것이 스탈린의 얼굴에 바늘을 꽂았다고 평생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수, 그 사회의 지수가 하나님과 성경 질서에 얼마나 합치되는지를 보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유,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수용적이고 그 질서 가운데에 그 나라의 법체계와 이 국가 질서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나라가 선한 국가인지 악한 국가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용에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이 짐승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을 속이거나 아니면 폭력으로 강압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과 짐승의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용은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한다면은 이 짐승은 뿔에 이제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뿔에 관을 쓴다는 의미는, 이것은 이 관은 어떤 권력과 권위를 말하는 것인데, 원래 머리에 관을 써야 되는 것인데 이 뿔에 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다는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마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이 새겨 있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지만은, 이 계시록을 받았던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7 교인들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의 앞에서 낭독을 하면은 그들 머릿속에 금방 이제 들어옵니다. 머리가 무슨 의미를 말하고 그 머리에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공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1세기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나 네로는 로마 시민들에게 곧 자신이 신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불려진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요 곧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이 그 시대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최고의 박해를 하였던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불렸는가 하니까 우리 주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신하들이 도미티안을 부를 때에 우리 주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이미 초대교회 때의 로마 황제들은 거의 신적인 호칭으로 불려졌음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7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에 이제 회람되어지고 이것을 낭독할 때에 이마에 이제 신성모독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듣는 순간 이것은 로마의 황제들에 대한 지칭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세력들이, 이 왕들이, 이 개인들이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적인 신적인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포갑적이면 포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을 보통 사람과 다른 신적 존재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시대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나 황제나 이 통치자들은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어떤 나라에서는 신 자체거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에서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 동양에서도 거의 천자,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 존재로서 왕으로서 황제로서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대뿐만 아니라 이 현대로 들어올수록 국가가 강력한 악한 폭력을 행사하고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 정치인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인간은 그 신적인 존재가 행사하는 국가폭력이나 그것을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와서도 20세기 때 히틀러라든지 그리고 20세기에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도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북한의 김씨 체제의 그 수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신의 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은 이 모택동이나 김정일, 김일성의 이 교훈집이 책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유언을 했는지 그 교시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달달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모여서 자아 비판을 하고 호상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반드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이 교시집, 수령이 말한 그 말들을 암송하고 그것을 외우고 테스트하는 그것을 반드시 모택동 시대도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자신의 일주일간의 죄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의 허물을 또 비판하고 그러면 그 지체는 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한 주간의 삶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봤던 공동체 어떤 지체의 죄를 또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 수령의 교훈집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우리는 가톨릭의 이 신부들에게 가서 고백하는 그러한 그 고백도 우리는 개신교 안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는 자기 죄를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경험하였고 봐왔던 한 사람의 죄를 찍어서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서로 감시하고 고소고발하는 이 시스템이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인격에 대한 폭력인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비판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독재자이자 수령이에요. 그래서 수령과 그 독재자를 빼고는 모든 사람이 서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은 이 수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류가 없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반드시 이 악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은 이 마지막의 장면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개인 숭배로, 그래서 그 짐승의 이마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참남한 글이 있으면서 자신은 이제 개인 숭배로 나가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2절 끝에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듯이 이제 용이 자기 권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제 짐승에게 이양하는 이 장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오늘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7머리를 가졌던 이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다가 이 짐승의 머리가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살아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이 짐승의 머리가 살아남을 보고 온 땅의 사람들이 지금 환호를 하면서 놀라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의 예배 장면에, 이 예배 장면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이에 서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뭔가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장면과 오늘 여기서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 죽은 것처럼 상처를 입었던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남은 성자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1세기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누구를 말하는지, 지금 우리는 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서신을 받는,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 30년 전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3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네로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많은 교회가 박해를 당한 일이 한 30년 전에 있었죠. 그러면서 네로가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을 했는데 사실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파르티안이라는 그 제국에 이 네로가 도망을 가서 이제 그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에 복수를 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이 풍문이 로마 제국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로가 부활할 것이고 네로가 군대를 몰고 와서 로마 제국을 파멸시킬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풍문을 오늘 이 요한이 이 풍문을 인용하여서 여기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세간의 풍문을 인용하여서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던 짐승이 살아나는 이 장면은 바로 종말론적인 이 악의 존재, 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해한 거죠. 뱀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해하였는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상하게 된 머리가 다시 살아남을, 그것을 계시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사단과 이 짐승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이미지가 오늘
이 죽게 된 이 짐승의 머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직전에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이 교회 박해를 허용하는 그 장면을 오늘 죽게 된 이 짐승의 머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머리에 상처로 죽게 된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자 이제 온 땅, 이 세상의 반응이 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요. 오늘 이 죽게 됐던 짐승이 오늘 살아날 때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온 땅, 이 온 세계의 이 인생들, 이들의 반응이 오늘 뭔가 하니까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놀랍니까? 그것을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인생들의 오늘 놀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과 이 짐승이 이제 다시 소생하고 살아남을 통해서 이 땅의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반응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서 찬양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어떤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려. 이제 온 땅에 있는 인생들이 이제 용과 짐승에 향해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짐승과 이 사단이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끄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때로는 죄를 짓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게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사탄과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마땅히 삼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 인간을 바로 사탄과 이 짐승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용의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또한 우리가 이미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미 일어났던 그 일을 절묘하게 오늘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 현장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있고, 이제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이제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13장에서 그대로 용에게 경배하고 그대로 짐승에게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와 경배를 이들이 받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단의 세력들은 자신이 경배받을 대상임을, 그래서 인생들과 교회를 향해서 미혹하고 속여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의 목표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노래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요. 여러분, 이 찬송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이 찬양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용과 짐승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예배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세의 찬양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용과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우리가 마음을 주거나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을 맹신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곧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숭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경배와 찬양을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어떤 권력을 향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붓는다면은 그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고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그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가수들이나 그런 젊은이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실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공연한다면은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정치인,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따른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정치에는 다 오류가 있고 잘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잘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그것을 평가해야지,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무오류한 존재처럼 그렇게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빠라고 말하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정파일 수도 있지만은 무비판적으로 오류적인 그런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이미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찬양을 이 용과 짐승에게 드리는 이 마음의 한 구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누가 이들을 이기며 누가 이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 절대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곧 자신이 또 그러한 오류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도둑이 자신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확신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고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의 모습이 오늘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이 찬양 가운데, 이 악한 찬양 가운데 이들의 정신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고 있는지, 내 욕망과 내 확신과 내 사상과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교묘한 이 모략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